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4-1목장 김인순 성도님 남편 이말레 집사님 사위분께서 오늘 간암 수술을 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2목장 백성희 집사님 남편분께서도 오른쪽 눈이 좋지 않아 수술 예정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부유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의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산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났고 이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싸우냐? 왜 너희가 분열하느냐? 왜 그렇게 너희가 세상적으로 사느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먼저 말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는 일로 우리의 맡은 자리나 직분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곤 합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해야 할 것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사역 그 자체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에 불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절대 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존재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은 남을 수 있겠죠. 사역도 어쩌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라는 정체성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도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모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사는데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저희가 5절과 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함으로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귀한 단날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갔습니다. 바울은 7절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은사와 재림을 연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감당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 있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목적은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8절 말씀이죠. 끝까지 견고하게 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신실하심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고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세워진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부른 성도이다. 너의 정체성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부디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 많은 교회 가운데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 안에도 깊게 스며들길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